네, 저희는 금요 기도회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30번째 시간이고요. 52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우리 답 좀 긴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당신을 어떻게 평안하게 합니까? 답. 이 모든 사실을 믿을 때 나는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내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율법의 모든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과 나의 모든 적들을 영원한 심판에 던져 넣으실 것이고 나와 그분의 모든 택하신 자들을 그분 자신께로 인도하셔서 천국의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 즉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처음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분의 이름처럼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그 후로 이제 33년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마지막 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는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주께서는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궁극적인 심판자가 될 거다.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5장 22절 보시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31절부터 34절 그리고 41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그 마지막 날 이루어질 일에 대한 주님의 그 비유 혹은 예언입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고요. 염소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어서 34절 그때의 임금이 즉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구원과 영광을 선포하셨고 이제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끝까지 그분을 거부한 자들은 그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마지막 날 심판하시는 분을 그리고 그 심판대를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9절도 똑같습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은 굉장히 특이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 우리의 그 마음을 평안케 한다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질문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렇다면 왜 주께서 이 세상의 심판자로 오시는 것, 궁극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가?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오셔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 그리고 불공평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죄와 불의로 굽은 것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완전한 공의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 모든 사람, 저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굉장히 낙심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소위 이런 거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래서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이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 혹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가 되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는 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굉장히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인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그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것들을 매스컴에서 종종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낙심케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은 내가 꿈꾸는 것과 반대로 너무나도 불의해. 너무나도 불공평해.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한 것 같은데 번영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 제가 이제 그 가족과 함께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강도로 쳐들어와서 저의 모든 가족을 죽이고,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우리의 집을 불태웠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도주했는데 다행히 잡힌 거예요. 근데 잡혔는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잡힌 그 사람이 모 그룹의 재벌 2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가 되긴 했는데 검찰이며 사법부며 그리고 여러 그 정계에 커넥션이 있고,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도 최인류 변호사, 그 로펌의 변호사들을 이렇게 고용해서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무죄, 2심 무죄, 그리고 마지막 대법원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증거 부족으로 이렇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그 사람은 이후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재벌 2세이기 때문에 떵떵거리며 살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살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집도 잃고, 그 분노와 절망 가운데 굉장히 비참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정의를 이루려면, 그 보복을 하려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적 보복밖에 없더라고요. 사적 보복.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틈을 노려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하거나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저는 마동석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은 재벌 2세이기 때문에 늘 경호원에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보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가족도 잃고 집도 잃고, 근데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집을 불태운 사람은 떵떵거리면서 산다면, 그리고 사적 보복도 안 되고, 그럼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궁극적으로 심판하는 거죠. 이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신이 있고 내세가 있어서 선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고 악한 사람은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이 궁극적인 심판 외에는 저에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세상이 끝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세가 있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 되고 신이 계셔야 되고, 신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바로잡는 궁극적인 심판을 행해야 됩니다. 이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국은 이렇게 공의를 굳게 하고 불의한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악인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되는데, 오직 신이 있어야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어야지만,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심판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이 처벌받고 공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18세기의 위대한 철학자라 불리는 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1788년에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의 요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최고선, 제가 한번 적어드린 거 보십시오. 최고선은 도덕성과 행복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선한 사람은 행복하고 악한 사람은 불행해야 된다. 이게 이제 최고선입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행복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 선한 사람은 행복하고 악한 사람은 불행한 것. 이게 최고선입니다. 근데 2번,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의 도덕성과 행복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뭔가 문제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번, 따라서 도덕성과 행복이 영원히 일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반드시 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그 신이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선한 사람에게는 궁극적으로 상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벌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임마누엘 칸트는 사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이 필요한 거죠. 내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 도덕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신을 상정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즉 신이 존재하진 않는데,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을 상정해야지만 도덕을 논할 수 있다, 공의를 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나 칸트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세상의 공의의 질서를 위해서 신을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을 상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래서 어떤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완벽한 공의를 이 세상에 이루실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죠. 오늘 이 52문의 질문처럼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당신을 어떻게 평안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이제 불의한 자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또한 그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에 누가 포함될까요? 지금 고린도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사도 바울이 썼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우리에는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살면서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죄를 지을 때에 타인에게 죄를 지을 때가 많죠. 타인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나쁜 상처되는 말을 하거나 혹은 남에게 어떤 큰 피해를 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은 죄들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죄도 있지만 사실 많은 부분에는 우리가 지은 죄를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준 것을 남은 기억하는데 우리 자신은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남에게 죄 짓고 상처 주고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지은 죄에 비해서는 정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 손 안에 쥐고 계셔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가장 중요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대했고 마땅히 우리가 그분 중심으로 돌아야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돌리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주적인 반역죄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죄도 우리가 적절한 처벌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받을까요? 마지막 날에 받는 거죠.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2문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위로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겐 여전히 처벌받아야 될 죄가 있는데 왜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대신 심판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신 처벌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52문의 답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질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것은 당신을 어떻게 두렵게 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어떻게 평안하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답을 어떻게 말합니까? 답, 이 모든 사실을 믿을 때 나는 모든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내가 서야 할 죄인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모든 심판과 저주를 없애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절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히려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거죠. 그 궁극적인 심판자이신 주께서 우리 대신 심판받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우리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6페이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18절도 똑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구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정의는 어떤 거냐면 이 죄라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죄의 본질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것이라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을 받으셔서 우리에게는 죄의 용서와 구원과 의롭다 칭함받는 것과 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 구원인 거죠. 이를 위해서 주께서 잃어버리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죄인 취급받으시고 의로운 분이시지만 가장 악랄한 죄인 취급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토록 사랑받던 그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던 것, 이것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대우였지만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대우와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신 것이 이 구원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실 이는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과거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장 증오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상 사명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었죠. 모든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진멸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성도들을 잡아서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사람들에 의해 그 사형 즉결 처벌을 받을 때 돌에 맞아서 죽으셨죠. 그때에 그 모든
그 일들을 주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자신의 옷을 맡기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거든요. 사울에게 옷을 맡겼다는 것은 사울이 그 현장의 책임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도 입장에서 이 사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철전지 원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은 이 사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느 날 여전히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의 도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구세주이신 것을 사울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후에 자연스럽게 바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갑작스럽게 회심하고 자신이 핍박하던 교회에 들어가게 될 때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게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당시에는 이제 성도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 사도 바울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과거에 그가 핍박하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가 옥에 가뒀던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과거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족을 잃게 된 성도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감정을 갖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해서 큰 그 상처를 입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해서 가족을 잃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나로 인해서 옥살이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내 옆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이런 죄인이지. 나는 이렇게 거룩한 교회에 있을 자격이 없어. 나는 성도라 불릴 수 없고 이 교회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돼 라고 떠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극심한 죄책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평생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후에 평생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서에서 발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는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였지만 물론 그런 피해를 입은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또 어떤 마음의 고통을 겪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평생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끔찍한 죄를 과거의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까? 절망하지 않았을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야 돼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과거에 박해자요, 폭행자요, 사람을 죽인 악랄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원수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복음 때문에 성도들도 바울을 용서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또 바울도 평생 그들을 사랑하며 목회자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이 이렇게 과거의 바울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심판자로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과 나라와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끝까지 그분을 거부한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만드셔서 이 세상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그분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우리에게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오직 성도만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인 거죠.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